말씀 제목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좀 기억하고 제목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랍니다.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킨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매겨 입고 또 균형 있게 잘 가꾸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남자분들이 매일 아침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교도인 요한 헤블이라는 사람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군에 의해서 남이니라. 설교제목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출발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인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우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복음성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이 나오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찮는 마음.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성질 하나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많이 봐요. 저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좀 변한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좌절해버려요. 예수님 믿어도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사람들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예수님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의 성질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질은 안 바꾼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고 말을 해요. 죽고 사는 것,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마음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바뀌었다는 말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물을 굉장히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예배에 늦어도 예물 단장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물의 신경성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중요한 마음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물은 괜찮은데 마음은 더러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여도 거기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화가 나는 대로 엉뚱한 상상, 욕심, 시기, 거짓,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겉모습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도 성질은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운데 예물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은 마치 위에는 외축복을 입고 아래는 잠옷을 입고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침 흘린 자국 그대로, 눈곱 낀 그대로, 까치머리 그대로 나온 것처럼 보일 거란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예출하려면 반드시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마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본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단장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의 거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마음은 버리고 대적해야 할 그 마음은 대적하고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후에 다른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고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귀가 틈을 차서 들어올 생각들을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예물을 제대로 꾸미지 못할지언정 마음만큼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마음으로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은 별로 죄 지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살인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파렴치범, 성추행범 옆에 있다면 신경이 분명히 쓸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탐심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는 건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결국 더러운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 품으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마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들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그분, 즉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 영접이에요. 그리고 이 영접의 뜻을 좀 어렵게 설명한다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다는 표현을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자기 마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진짜라면 마음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품든지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한 그 마음은 엉망이다는. 집에 가서 침대 및 장롱 뒤에 주방 싱크대 바닥에 등등 쫙 보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한번 들춰보세요. 거기에 보면 쌓인 먼지, 쓰레기, 거미줄 불쾌할 정도일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요. 그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마음에 탐심 있으면 탐심을 내는 사람이 돼버려요.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음란한 일을 하게 되고, 슬픈 마음을 품으면 항상 슬픔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라. 베드로 사도는 마음을 단장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세번역 성경에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존속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값지게 보신 게 뭡니까? 마음이라.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 상태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직접 그들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거대하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큰 시험을 닥칠지도 몰라요. 그때 중요한 것이 마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아무 말, 부정적인 영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말까지도 아무렇게나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보고 듣고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우리 모두 다 해당돼요. 저도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것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뭘 보느냐? 사단이 우리한테 이 시선의 싸움을 거는 건데,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을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보고 들을지,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뉴스 안 보고 안 좋은 기사 보는 것보다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들은 것만 해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들어도.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러면 얼마나 파워가 생기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말입니다. 저를 한번 주목하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해결로 올라가지 말고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시간에 오늘 이 부정적인 내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그 눈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게 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마음을 함부로 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에 주목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더럽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어떻게든지 떨쳐버리고 예를 써보시는 분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하나님의 약방이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데릭 프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 용사로 있을 시에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병상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저자인 데릭 프린스는 캠브리지 대학교 철학 교수를 역임했고, 이분은 아주 뛰어난 성경 해설가이기도 해요.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의무병으로 5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3년간 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피부병. 손발이 막 갈라지고 치료해도 계속 재발하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도저히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같은 병원에서 있던 어느 병사가 책 한 권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방이라고 부르게 된 성경 구절을 만나게 돼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이에요. 우리가 23절 말씀 보았으니까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을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이 데렉 프린스라는 이분이 마음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네 가지, 구체적인 네 가지 지침을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 지침, 내 말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내 말을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네 가지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마음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결론이 여기 나오죠.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병원의 모든 조치와 처방해 준 약의 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으로 복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병에 적힌 복용법을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특히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식사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원리가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약으로 생각하고 읽었던 거. 우리도 식사 후에 약을 먹듯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식사 후에 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의 몸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데릭 프린스는 말씀이, 즉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 병사들에게도 말씀이 하나님의 약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 병에서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데렉 프린스 박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프린스 목사는 성경 말씀 속에 5가지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첫째는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둘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병이다. 셋째는 성경 말씀은 삶의 힘이 된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은 삶의 지혜이다. 다섯째, 성경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내 영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어떤 모든 부분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살면 그 인생도 바뀐다는 것.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매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인생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그 입과 그 생각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냄새나는 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이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죽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 여러분, 말은 생각이 통로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부정적인 말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부정적인 말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말 관리 이전에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가 오염되면 파이프라인과 수도꼭지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오염되면 입에서 부정적인 말과 미움의 말, 정죄의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해도 거기에 정죄되지는 말, 비난의 말이 섞여서 나오게 돼요. 살리는 말을 하려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내 마음에 더럽혀진 것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마음에 선한 것과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폐장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놀이터가 되게 사단을 얼마나 공격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의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믿음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라고요.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음란과 욕심, 의심, 염려, 두려움, 슬픔을 다 씻겨 주소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나쁜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바뀌기 전에 내 마음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